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간편한 대답은 성경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간단한 대답입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간단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제일 정확한데,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자로 쓰겠습니다. 신언이다. 성경은 신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은자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신언이다 그랬을 때, 즉 하나님.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위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보다가는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경은 한 권인데 그 한 권이라는 성경 속에 너무 유치하지요. 구약과 신약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구약이라는 성경 안에는 다시 39권이 들어 있고 신약이라는 성경 속에는 27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 쉽게 3927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구는 구약이고 20전은 신약. 그 3927이니까 합하면은 66권. 이러시는 거로 보통 초보일 때는 외웁니다.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 구약에 있어서 성경은 구약에는 39권 중에서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가 5권, 예언서가 17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서란 무엇이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럽니다. 모세오경. 이걸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은 무엇이냐?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모세육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여호수아를 더하면은 모세육경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보통 잘 안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서라 그럽니다. 아시죠? 율법서를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 자, 그 다음에는 역사서는 뭐냐? 낱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넣으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떼고 거기서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냐면 욥기 앞에까지. 그게 12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냐면은 시문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가라고도 하고 시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까지를 시문학 혹은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순서는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순서는 창세기 다음에는 욥기입니다. 욥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적으로는 하면은. 그러면은 욥기를 왜 느헤미야 뒤에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면은 성경을 내용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라고요? 문학에 속하는 거예요. 문학. 그래서 유럽 문학을 공부할 때 욥기를 공부하지 않거나 욥기를 모르면은 문학을 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문학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욥기가 창세기 뒤에 했냐 했을 때 욥기에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믿음의 조상 이야기 제일 첫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이 9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을 다룰 때는 꼭 누구만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 9명의 믿음의 조상 중에 제일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 욥,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짓는 죄가 거짓말이죠. 그 아들 이삭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착하게 보는데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거짓말 죄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DNA인가 봐요. 근데 이게 요셉에 가서 이렇게 해요. 요셉, 욥기는 굉장히 깨끗한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때 요셉, 욥, 엘리후 이런 식으로 깨끗한 사람을 넣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넣었겠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항상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끗한 데를 얼마나 깨끗하며 바르면 얼마나 바르냐, 다 세상적인 속담대로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서 형성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욥기는 창세기 다음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시문학을 묶다가 보니까 뒤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가 17권 있는데 선지서에 들어가면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누가 썼어요? 대선지자가 썼습니다. 소선지서는요, 소선지자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크냐 뭐에 따라서 대소 똑같은 선지자인데 나누느냐, 이런 거는 이제 신학교 가도 공부를 잘 못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뭐냐, 소선지서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대소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아시겠죠? 성경이 이사야서 같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지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에레미야 예가는요, 석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대선지서예요? 에레미야가. 예. 그러니까 둘째로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라고요? 책 두께. 둘째로는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선지서에 호세아가 들어가야 되고 다니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에 보면 호세아 이야기는요, 대문 안의 이야기만 나와요.
대문안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끼리 엎치락 뒤치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와이프하고 둘이.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계적인 예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두께가 두꺼우면 대선지자지만은 호세아서처럼 다니엘보다 두껍지만은 그 인물이 예언한 내용이 너무 박약하다. 한 가정 이야기만 다르다. 그래서 대선지서에서 빠지고 소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책이 얼마나 내용을 많이 썼느냐. 둘째로는 그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호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장가 가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사모님 이름 뭐예요? 호세아 사모님 이름이 고멜. 그런데 이 고멜이 무엇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다방이 없었으니까 술집, 나쁘게 말하면 기생 출신이에요. 술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멜의 시집은 왔는데 이게 선지자 첫날 만날 주여 하나님 가는데 인생에 재미있겠어요? 막 장단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술 팔고 이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늘 남자들을 찾아다녀요. 시집 와가지고도. 그러니까 살림은 누가 살았겠어요? 호세아가 아이를 놓고 호세아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종일 돌아다니다 밤늦게 집에 와보면은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이들은 잘 씻기고 먹이가 잠 잘 재워놓고 그러면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 동네 나가서 우리 아내 못 봐서 그러면 당신 아내 누군데? 그럼 고멜 아니냐? 그러면은 동네 남자들이 그게 어떻게 당신 아내냐? 동네 여자지.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보리 같은 거, 이 곡식을 주고 또 고멜을 또 찾아다나. 이미 팔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멜은 또 도망가고. 근데 나중에는 고멜이 진짜 쪼글쪼글하게 늙으니까 이제 받아주는 데도 없잖아요. 그때 호세아가 들판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참, 어떻게 하다 기생년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도록 해서 이렇게 나를 평생을 고통을 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타락해서 범죄해서 외국에 속국으로 붙잡혀가고 와서 노예 생활하고 실컷 두드림하고 수없이 죽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러고 농사 지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어. 너 풍제, 한제, 수제 그 다음에 각종 해충들 그 농사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살기를 주고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끊임없이 딴짓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호세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 호세아 이게 성경 지금 16장 이야기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와 일반 가정이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그 가정 이야기를 그래 아이 낳았을 때 아이 이름도 뭐 로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호세아는 너무 가정적인 성경이라서 그게 대선지서 성경이라 그러면 적어도 예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라 하듯이.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걸 이제 12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뭐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요. 은혜로. 아셨죠? 신약은 누구로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고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창세기는 성경이 시작하는 책인데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종결을 짓는 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가 출애굽기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유다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자, 정리됐지요? 구약 성경은 뭐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저주.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은혜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유다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루어져 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크게 내용을 갖추리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공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둘 다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도 언약의 책이고 신약도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 번역하면 커버넌트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도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 오경, 더 좁게 말하면은 율법, 더 좁게 말하면은 십계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내주신 거고, 신약 성경은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준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고, 사도행전 이 한 권만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가 21권인데 21권 중에 사도 바울이 썼는 것이 14권이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합해서 7권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기록한 목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신약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약. 구약을 일컬어서 신약의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일컬어서 신약의 뭐다? 하는데 신학교 가면 이 말 많이 씁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예, 구약은 신약의 뭐다? 그림자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신약에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 오시면 벌써 신약이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광야에서 모세 그 짱대에 달렸던 구리뱀, 구리뱀. 그 다음에 뭐 여리고성에서 그 붉은 줄, 안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피,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 반대는 뭐예요? 예, 실체, 실존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가 구약이고 내 몸은요, 실체는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구약은 그 말이 바로 뭐라고요? 구약은 신약 안에 설명이 되어 있다. 구약은 신약 안에,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은 뭐라고요? 구약 안에 숨겨져 있으면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용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예화로서 구약인데, 설교할 때도 예화를 드는 것은 예화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싶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화가 아니면은 설교를 안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했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칠판도 전기로 움직이고 이거 뭐 전부 다가 마이크도.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걸러주는 과정 빼버리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손가락 2개를 꼽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콘센트에 양쪽 구멍 2개에다 손가락 꼽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데 한번 걸러주니까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익을 끼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걸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통해서 구원 이야기, 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 어떤 고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린다고요? 작은 고기요. 예를 들자면 과일 중에서도 작은 거 이런 거. 예수님은 사과를 원했는데 능금이 달렸다 이러면 능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듣는 이유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 안에서 숨겨져 있는 신약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러면 신약의 진리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구약의 그림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예화로 그렇게 들어야 되지. 너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예를 안 들어도 지금은 다 교우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강단만 발전이 안 될 뿐이지. 자, 구약은 신약 안에서 뭐라고요? 설명이 되어집니다.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본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 크게 3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로는 에레미야 42장 3절에서 3절과 6절에 있고, 둘째로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있고, 셋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곳에 있는데, 첫째로는 에레미야 42장 3절 6절에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에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갈 길과 할 일. 이게 우리에게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생의 갈 길과 할 일.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예, 결론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명확하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 성경에 그래 가르쳐 주니까 확실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다, 적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참선을 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3절에서는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건 3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에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으면 물러나고 청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렇지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복 받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죠.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 순종한다, 청종한다. 청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하고, 순종은 그냥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라?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듣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기준이 누구예요?
예, 자기죠. 사람이죠. 자기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온전히 안 된다. 뭐 일부 예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볼 일 본다, 장소로 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 온전히 하라 그러면 되게 거슬릴 거예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에게는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건 너무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설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자, 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하고 찔리는 것은 회개하시면 되고, 아,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고 다 듣고 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불리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저거는 유리하니까 듣기 좋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셋째로는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청종해야 된다, 혹은 순종해야 된다. 뭐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아시죠?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첫째로는 뭐라고요? 갈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둘째로는 할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셋째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셨죠?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항상 바쁘게 일하고 계시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는 방에서 잠을 콜콜 잘지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아이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잠 깨보면 알아. 엄마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거기에 갈 길이 있고 거기에 할 일이 들어있고 끝에 가서 보니까 아, 내가 상당히 큰 복을 받았구나.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아까 했지요. 그렇죠. 유익하라고. 유익하도록. 손해보도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책이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느냐, 어떻게 11조를 세상 살기도 급하고 빡빡한데 11조까지 내라고 하느냐, 거기다 섬겨라 충성해라 선교하자, 그거요 절대로 부담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에 보면 복이라고 해놨습니다. 복을 받게 하려고. 이미 위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는 행할 길과 행할 길이라는 말, 위에 갈 길과 할 일을 합하면 행할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데, 복 받으라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복이 안 되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책, 어렵게 하는 책,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 두껍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 어느 진리의 말씀 하나조차 무시할 것은 하나도 없고 외면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들었는데, 첫째로는요, 교리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둘째로는 실천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리. 둘째로는 실천적인. 그래서 교리적인 요소의 두 가지. 첫째로는 교훈과 책망. 실천적인 요소 두 가지에는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는요, 교리적인 요소. 둘째로는 실천적인 요소. 교리적인 요소에는 16장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 그 실천적인 요소에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건 이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교리라는 거는 머리로 익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훈은 뭐에 대한 교훈이냐면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라? 책망해라. 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강하게 책망해야 돼. 하고는 요한처럼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이것도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 이단들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교육도 모르는 걸 깨우잖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은 무조건 책망해라. 그리고 너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하다가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추를 달아 놨다는 뜻이에요. 건물 질 때도 담살 때 추를 달고 하잖아요.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이제 바르다. 제일 바른 중심이 이제 추를 단다 그러는 뜻인데, 하여튼 그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빨리 돌아오도록 만들고, 성경 진리로서 그 시대를 인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 이걸 감정적으로, 이게 또 안 돼요. 절대로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준비를 미리 하라 그러는 뜻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때까지는 서론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10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갈 길과 할 일을 확실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